작년 11월에 한국의 대구의 한 식당에서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13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중학생들 여러 명이 그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식당 주인이 나와서 뭐라고 나무라니까 그만 앙심을 품고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식당 안에 집기를 던지고 부수고 손님들을 쫓아내고 또 식당 주인을 죽인다고 위협하곤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년들이 그 과정에서 소리치기를 자신들은 촉법 소년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 못 죽이겠느냐고 막 위협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폭언과 위협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3명의 소년이 입건되었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만 10세부터 14세까지의 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이고 또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그들은 성인과 똑같은 잘못을 해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벼운 소년원 송치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만을 하는 그 법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죠. 이 법이 너무 물러서 아이들이 법을 겁을 내지를 않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지금 방금 예로 든 이보다 더 무서운 성인들도 참 저지르기 힘든 폭력이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일들이 왕왕 언론에 보도되면서 처벌 수위를 더 강하게 높여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분노를 우리는 중범죄자가 재판정에서 그리 높지 않은 형벌을 받을 때 저런 인간은 사형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10년형 이런 3년형 이런 형을 받으면 여론이 또 크게 막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위험한 중범죄자를 이렇게 가볍게 처벌해서 누가 겁을 내며 범죄를 끊겠냐는 것이죠. 누가 겁을 내서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을 들을 때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법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국가가 우리나라에 참 위협을 가하거나 국익을 침해하거나 참 역사를 왜곡하거나 할 때도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국가는 아주 강하게 힘 있는 나라가 나서서 아니면 우리나라가 힘을 키워서 응징해야 한다는 그런 분노가 마음에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회에 혼란을 가지고 오는데 제대로 제재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또 그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이나 공권력이나 강한 제재가 또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때 만약 우리의 모습을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어서 그 앞에 한번 서 볼 수 있다면 그때 우리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그때 우리는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사들과 많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에 이어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죠.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통칭해서 율법사들이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들이죠. 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도전합니다. 이 여자를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완벽하죠. 여자는 현행범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일을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했죠. 또 이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이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떤 답을 내놓겠느냐고 도전하는데요. 예수님이 반대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찬성을 하면 로마법으로만 로마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사형 선고를 예수님이 함부로 내린 것으로 또 그를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답을 내놓더라도 예수님은 곤경에 빠지도록 만들어진 정교한 함정에 놓였습니다. 그들의 추궁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지요. 이게 참 2000년 동안 궁금한 수수께끼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 이걸 밝혀내면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는 건데 밝혀낼 방법이 없죠. 힌트는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이 구절을 떠올리시면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구절이죠. 예레미야서입니다. 17장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우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의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반대로 악인들은 흙의 그 이름이 기록된다 하는 뉘앙스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떠올리시면서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고 도전하는 이 율법사들의 죄를 그 땅바닥에 쓰고 계셨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사들의 죄는 도대체 뭡니까? 첫째는 의인을 죽이려 하는 살인이죠. 아벨로부터 사가랴 선지자까지 모든 의인들을 살해해 왔던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이들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밀어넣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약자를 짓밟는 폭력입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자만 끌고 왔죠.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혼자서 간음을 하겠습니까? 그 상대가 있을 텐데 남자는 끌고 오지 않은 거예요. 여자라는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이들에게만 폭력을 가하는 그들의 악한 폭력의 죄이지요. 어느 시대에나 정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약자들에게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강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정의가 약자들에게는 요구될 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죠. 지금도 빵 하나 훔치고 몇 년씩 사는 장발장 같은 스토리들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수백억, 수천억씩 해먹어도 늘 3년 집행유예 판에 박은 듯이 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분개합니다. 셋째,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누구부터?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왜 어른들부터 떠나갔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삶이 위선의 죄를 쌓아가는 것임을 이 장면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죄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은 의인인 양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양 생각하고 있던 이들의 위선이 이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촉법 소년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여론이 일어날 때마다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 역시 또 함께 주목받습니다. 그들은 왜 더 강한 처벌을 반대합니까? 이런 괘씸한 놈들, 이런 철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을 왜 강하게 처벌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고 더 오래 감옥에 넣어두고 더 무섭게 법규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왜 반대하냐는 것이죠. 그들은 아이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거리로 내몬 이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입시 제도와 기회의 제한, 빈부의 격차와 가정의 붕괴와 모든 기성세대의 죄를 이런 반구 언급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은 채 그 아이들만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의를 약자에게만 요구하는 이 율법사들의 위선과 다름 아닌 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사회의 가장 약자인 아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불의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말이죠. 어른들이 자신들의 죄는 숨긴 채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쉽게 우리 자신은 무죄한 사람인 양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또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 타인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있는지요. 배우자들에게 너무 쉽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이게 문제야. 내가 말했잖아. 왜 콧등으로도 안 듣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나 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얼마나 무심코 자주 쉽게 우리 배우자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에게 그 책임의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인지요. 엄마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왜 잘 자는 애를 깨워서 떡을 먹이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다가 떡 먹으면 체하잖아요. 우리는 마치 아이들이 모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책임의 돌을 가족들에게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살아봐서 압니다마는 그 어떤 사람이 비난을 듣고 고치고 변화되는 이들이 있던가요? 비난이 남기는 것은 분노와 원망, 상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과 정죄는 우리를 고발하고 심판할 수 있지만 용서하고 치유하고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잔소리할 때조차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치유하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던가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가장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어려운 방법을 쓰면서 그것을 원합니다. 돌을 던짐으로써 그들을 고치고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이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선포될 때에, 은혜를 들을 때에, 은혜를 입을 때에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돌을 던지려던 율법사들과 달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을 던지는 것이 그녀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도 그녀에게 돌을 던지셨겠죠. 다 같이 돌을 들어라. 이 돌을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 것이다. 아마 그러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사들과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하시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든 이들의 손에서 돌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죄를 씻어주시지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돌 던지기를 거절하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죄인이지만 동시에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로 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해자는 동시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시는 분, 주님이셨지요. 그리고 그 피해자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 매달려 치르셨지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녀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세상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이 은혜가 없으면 붕괴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사회,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망하고 말지요. 우리의 가정도 사실은 진리와 함께 이 은혜로 지탱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진작 우리의 가정은 붕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허물을 우리는 배우자에게 행합니까? 배우자를 무시하고 속이고 상처 주고 외면하고 결혼식 때 했던 굳은 약속을 잊어버린 지 오래고 배우자에게 한 허물대로 우리가 다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고 책임을 물어 돌을 던졌으면 아마 이 세상에 유지될 가정이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첫 아이 때는 부모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고 치더라도 돌이켜보면 첫 아이에게 했던 잘못을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던 잘못을 둘째, 셋째에게 또 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모 라이센스가 있었으면 저는 틀림없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부모고 아빠인가? 자녀들만 부모에게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모들도 자녀에게 은혜를 입는다고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모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지른 많은 잘못들을 자녀들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어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디 가족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르던가요? 우리의 일터는 다릅니까? 이 사회는 또 다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베풀지 않고 모든 잘못에 돌을 던짐으로 해결하기로 작정한다면 지탱될 가정도 지탱될 사회도 지탱될 교회도 지탱될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나이가 들수록 쌓아가는 산같이 큰 잘못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해봐라. 너의 배우자에게 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봐라. 너의 자녀에게 가서 다시 한번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새롭게 시작해봐라. 너의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교우에게 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리에 남아서 삶을 이어갈 은혜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 기회를 주시는 은혜 덕분에 오늘 이 순간도 숨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너그러이 감싸준 이웃 덕분에 이 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매장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1월에 뉴욕 시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에릭 아담스는 뉴스를 통해 여러분이 다 보셨겠습니다만 자신을 브라운스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브라운스빌은 브루클린에서 가장 흑인이 많이 살면서 또 최고의 빈곤율과 범죄율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뉴욕주의 범죄 수도라는 참 오명까지 뒤집어 쓴 동네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뉴욕시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지만 이 브라운스빌만은 무풍지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경찰력이 투입됐지만 도무지 범죄율이 떨어질 줄을 몰랐던 곳이죠. 더 엄하게 처벌하고 경찰들은 더 가혹하게 범죄자를 대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범죄자들과 그 가족들에겐 자신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경찰과 공권력에 원망하고 참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명분만 더 키워줄 뿐이었죠. 2003년에 시 주택관리국장으로 조앤 야페가 취임하면서 그는 이 타운을 대하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과 뜻이 통하는 데이빗 글래스버그 경감을 발탁해서 그와 함께 J-RIP 청소년 범죄 중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빗 경감은 그 동네 아이들을 범죄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집 아이로 보는 다른 뷰를 가진 경찰이었습니다. 이 J-RIP을 통해 그들은 청소년 범죄자 리스트를 만들고 주도 면밀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이 관찰은 그 아이들의 범죄 행각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 리스트에 오른 아이들과 가족들의 마음에 쌓인 상처와 분노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찰들은 초과 근무수당을 모아 터키를 사들고 추수감사절에 그 리스트에 있는 범죄 전력을 가진 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탄절에는 장난감을 선물하고 농구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초대해 같이 운동을 하고 아이들에게 무료 건강 검진을 그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또 방학이면 여기저기 타운 내에 일자리를 찾아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볼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힘든 가족은 이들이 성탄 만찬에 그 가족을 초청해서 경찰의 가족과 그 감옥을 다녀온 아이들의 가족이 함께 앉아서 성탄 만찬을 나누곤 했습니다. 경찰이라면 죽일 듯이 노려보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그 아이들을 이 J-RIP
프로그램의 경찰들은 하나씩 불러서 안아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지속되면서 그 경찰들을 향한 이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과 강력한 경찰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던 성과를 이 프로그램이 얻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1년 후에 그 리스트에 있는 소년 범죄자들의 검거율이 크게 떨어져서 프로그램이 3년 지속된 후에는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어김없이 재범을 하던 그 아이들이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된 것이죠. 아이들뿐 아니라 브라운스빌 전체의 강도 사건 발생률이 이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2006년 이후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더 엄한 강력한 경찰력으로 해내지 못했던 일을 이 죄리 프로그램이 오히려 그 청소년들을, 그 범죄자들을 무서운 범죄자 소년으로, 잠재적인 더 큰 흉악범으로 보지 않고 고통받는 아이들로, 상처받은 옆집 아이로 보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말콤 글래드웰의 책 다윗과 골리앗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그는 형사처벌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처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범죄율은 어느 선까지는 떨어지다가 그 어느 한계선이 넘으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데 더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분야만 따로 한번 소개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강한 처벌은 오히려 예상치 않았던 많은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켜서 범죄를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를 늘리는 부작용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선을 넘어서면 이제는 더 이상 경찰력으로 범죄를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경찰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교사가 필요해진다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람이든 공동체든 진정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진정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세상도 돌이 아닌 은혜로 치유받습니다. 율법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정죄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새 기회를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나요? 돌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들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사들처럼 손에 돌을 들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은혜를 들고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